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기독교는 죄를 말하는 종교예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강연도 기독교만큼 죄를 강력하게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평상시에 소중하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다락방에다가 숨겨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락방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다락방이었어요. 어느 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다락방으로 소년이 올라가요. 살금살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컴컴한 다락방에 손을 더듬더듬하며 자신의 장난감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물컹한 물건이 만져졌어요. 이것이다 싶어 힘을 주어 움켜잡았는데 순간 찍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쥐였죠. 이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쥐를 던져버렸대요. 왜 던져버렸을까요? 혐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징그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는 하나님께 혐오 그 자체예요. 목사님이 죄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딱딱한 신으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편 145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가 있는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조금만 혐오감을 느끼더라도 멀리 하잖아요. 친구한테 땀 냄새가 조금 나면 더럽다고 하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으셨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부터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후반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신 것이에요. 왜요? 다시 회복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시가 정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는데 바로 아들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서록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되어질 모든 것을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뱄다고 생각했으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마리아의 간음 사실을 밝히려면 간음이 의심되는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조용하게 이 혼인을 깨려고 했어요. 구약에 보면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의 정결례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데 남편이 여인을 간음했다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여인이 먼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릇에 물을 떠서 성전 바닥의 흙먼지를 그 물에 섞어서 저주의 쓴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인의 결백이 거짓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해요. 이러한 정결례는 여인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이 임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남자에게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 성육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그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줘요. 잘 들어보길 바라요.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창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참 사람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죄를 유전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후손으로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중보자로서,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오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또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아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죄 없는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 주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죄가 있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여자의 몸에서 그냥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법인데 동정녀 탄생이라는 믿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해보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을 옆에 두고 제껴두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만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WCC 등의 문제가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좀 더 악의적인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19세기와 20세기에는 자연과학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생물학이 체계를 갖추었어요. 20세기 말에 들어서서 생물학이 이 물리학을 밀어내고 과학의 왕자에 앉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펴낸 종의 기원이라는 책 때문이에요.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창조론을 부인해요. 진화가 되었대요,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이 진리를 심각하게 위협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됐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빼버리고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가르쳐졌대요. 이것은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어땠나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이었어요. 이처럼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또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만 빼고 전하자라고 하는 이 이론들이 기독교를 위협했어요. 사실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의미가 없어요. 다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진리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한 조항이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전체를 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서록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진리를 잘 배우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목사님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치 새가 날개로 덮듯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어서 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와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날개로 덮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지를 덮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드실 때에도 마리아를 성령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서록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이처럼 여러 면에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첫 창조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 사이에는 이러한 똑같은 점, 유사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 진리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거예요. 성경 진리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천지창조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런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또 천지창조나 이 모든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봐요. 기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돌멩이에게는 식물이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돌멩이에게는. 자, 그러면 이 식물에게는 동물의 이런 움직이는 거, 뭔가를 이렇게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먹고 이런 활동들이 기적이에요. 이 식물에게는. 자, 그러면 이 동물에게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진리가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서록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차원을 이야기했어요. 차원. 돌멩이의 차원, 식물의 차원, 동물의 차원, 인간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차원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 차원 너머에는 진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들은 우리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으로 가야 이해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셨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라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회복하시는데 우리와 무엇이 다르다고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으로 또한 의로운 희생으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어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문답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36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죄 없이 잉태되고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러한 중보자께서 내가 의식하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까지도 그분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 5절 말씀 읽어줄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에 참여한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읽었던 위인전기에 나올 법한 또 생육법에 따라 그렇게 뿅 하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생육법에 따라 나오시지 않고 뿅 하고 나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굳이 예수님이 뿅 하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돼요. 그분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서록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입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서록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과 가정과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예, 오늘은 쿠키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나경이 외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경이, 나경이,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랄게요. 예, 예배 마쳤습니다.